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되를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오늘 22절을 한번 띄워보시겠어요? 성경은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합니다. 모두 다 죄 아래 가두었다. 쉽게 말하면 경찰이 왜 있습니까? 도둑놈이 있기 때문에 경찰이 있습니다. 간음하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다. 그러면 경찰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없어요. 경찰이 필요 없어요. 경찰이 많아진다는 것은 도둑놈이 많아지고 살인자가 많아지고 정말 간음한 자들이 많아지고 음란한 자들이 자꾸 많아지니까 경찰을 자꾸 뽑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경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으니까 경찰들이 생겨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법,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이 이렇게 딱 있는데 이 십계명이 있는 건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그건 무슨 뜻이에요? 살인하는 자가 있다 없다? 있다는 뜻이에요. 간음하지 말라. 그 말은 뭐예요? 간음하는 자가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간음도 한 명도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간음하지 말라고 하겠어요? 살인자가 한 명도 없는데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겠어요? 이 법이 온 것은 더 죄를 죄로 문구로 해놨을 뿐이지 이미 우리는 죄 아래 가두어 있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얼마나 악독한지 경찰까지 매수를 해가지고 죄를 정당화시켜요. 이게 온 나라가 들썩들썩한 버닝썬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빅뱅의 가수 승리 돈이 수천억이더라고요. 라면집이 가맹점이 30개가 넘게 가맹점을 하고 뭐 중국어로도 중국의 어디에도 막 뭐 세계적인 가수인데 이 버닝썬을 열어가지고 거기 VIP들은 하루 저녁 술 먹는데 1,000,000원씩 낸대. 와. 근데 경찰하고 유착이 돼가지고 그 어느 사람 한 명이 남자인데 그 이제 친구들하고 버닝썬에 가서 놀려고 친구들끼리 돈을 모아가지고 500,000원씩 낸다 해가지고 몇백만원 모아가지고 가서 술 먹다가 뒤지게 맞았습니다. 그때 경찰이 와가지고 이 피해자가 이제 신고를 했는데 신고한 사람은 안 괴롭히고 그 신고한 사람을 데려 내다 꽂아 경찰이 막 발로 차고. 그래서 언론에 떠들어서 결국은 경찰도 누구 편을 들더라? 돈 있고 권력 있는 자들의 편을 드는 것이 이제 밝혀져가지고 거기서 승리가 지금 이제 감옥 가게 생겼고 또 정준영이라는 자도 감옥 가게 생겼고 막 줄줄이 사탕으로 막 그래서 결론적으로 인간은 못된 존재다. 경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경찰을 보고 죄를 짓고 아예 경찰까지 이용해가지고 죄를 터지려는 자들이 누구다? 우리 사람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보면서 우리가 나는 깨끗해 이럴 사람이 하나도 없고 죄 아래 갇혔고 심지어 율법을 보면서 하나님까지도 이용해가지고 내 이득을 찾으려고 하더라 그 말이에요. 인간은 자신의 이득을 위해 경찰까지 이용해서 법을 이용해서라도 우리는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신앙으로 돌아서는 하나님을 이용해서라도
하나님을 어떻게 구워 삶아서 뇌물로, 기도로, 헌금으로 하나님을 구워 삶아서 하나님을 내 이득을 되도록 일하시도록 설득하는 작업을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 섬기듯 하나님을 섬겨요. 이거를 우상 섬기듯 하나님을 섬긴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섬길 때 우상 섬기는 하나님을 잘 구워 삶아서 내 이득을 위해 일하시도록 해야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법을 보고도 성경을 보고도 교회를 다니고도 착해진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죄에 빠져서 하나님마저도 이용하려 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승리나 이 가수들이 계속 경찰들을 구워 삼잖아요. 더 나쁘죠? 우리는 안 그런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착하신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서워갖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구워 삶아서 좀 행복해 볼까 하는 마음으로 나왔다면 승리나 나나 어떻다? 똑같은 심정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는 우상에 빠져 있을 뿐이다.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약속으로 나가야만 된다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에 빠질 수밖에 없다. 법으로서는 절대 구원을 넣을 수 없다. 내가 너보다 착하니까 구원받았다? 절대 아니에요. 유교는 착하게 살면 잘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착하게 살아도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유교에서는 항상 입신양명 잘 되는 것에 굴종했습니다. 그래서 이조실랑이라는 자리 하나 때문에 단파 싸움 해가지고 막 수천 명씩 죽고, 그래서 습관적으로 유교는 이득과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직책 유교는 그냥 잘 돼야 돼요. 그게 착함의 증거가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유교주의자들이 단파 싸움 하다가 일본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 전부 다 그 이완용이며 유교주의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전부 다 뭐 했어요? 친일파가 된 거예요. 왜? 잘 돼야 되니까. 그리고 군사정권 들어오니까 군사정권에 그대로 굴종하는 거예요. 그 유교라는 것은 착하면 잘 된다는 거기 때문에 고난이 오거나 어려우면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것이 유교입니다. 불교에서도 욕심을 버리면 해탈을 하고 해탈하게 된다고 하는데 욕심을 버린 인간은 한 명도 있다 없다? 없다. 못 버려요. 버릴 수가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예수 믿고 복 받아라. 그래서 성공만 하면 예수 잘 믿는 것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친일파 됐어요. 유교주의자만 친일파 된 게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친일파 됐습니다. 해방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전부 다 군사정권에 굴종했습니다. 이승만에 굴종했고 박정희에 굴종했고 기독군의 기독교인들은 데모도 오지 않았어요. 그냥 거기 가서 군사정권이 주는 땅도 많이 받았습니다. 잘되고 성공하려만 했습니다. 대형교회만 선호합니다. 높아지는 것만 선호합니다. 큰 교회로 몰려다닙니다. 대기업이 좋다는 논리죠. 그러다 보니 성공하지 못하면 이 교회를 다닐 수가 없어요. 그 실패와 고난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자신의 아픔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래 그게 율법을 의지하는 거죠. 율법 믿으면 잘 된다 이거죠. 착하면 입신한다. 십계명을 지키면 잘 된다. 이게 전부 다 그 내면에는 내가 우상이 돼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얻는 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승리가 경찰이라도 이용해서 그냥 뇌물 써서 돈만 잘 벌면 된다는 식으로 신앙도 그렇게 하고 세상도 그렇게 돌아가고 상대주의적 관점에서 이득만 되면 잘 되기만 하면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알 신앙이요. 우상 숭배가 우리 안에 가득 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통하여서 가르치고 있는 것은 죄로 가두었어. 야, 네가 그거 이거 하고 있는 거는 우상이고 네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절대 안 돼.
네 스스로는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어. 네가 행한 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승리가 이제 깨달았을 거야 아마. 깨달았으면 회개하면 주께 돌아오면 좋겠어요. 야, 이런 것으로는 안 되는구나. 최순실이 대통령을 이용해서 국정농단하는 것을 실패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법에 양승태가 법을 이용해서 농단을 저질러서 감옥 가서 깨달았을 거야.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이명박이 나왔긴 했지만은 깨달았어. 감옥에 가서 야, 이게 불법으로는 안 되는구나. 율법을 주신 목적, 십계명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그 십계명을 보면서 야, 나 진짜 나쁜 놈이었네. 야, 나는 도대체 남을 안 미워하고는 못 살겠네. 왜 이렇게 괜히 미워지잖아요. 주는 거 없이. 정치인이든 누구든 그냥 괜히 미워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준 것도 없는데. 성경은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했는데 저 사람이 이렇게 밉고 싫을까? 그걸 그게 살인죄란 말이에요. 살인죄. 미워하는 순간 살인죄를 졌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율법을 보면서 오메, 나는 완전히 죄인이구나. 내 스스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구나. 그래서 율법 아래 딱 예속된다. 그래서 율법을 보고서 복음을 붙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필요해요. 율법이 있어야만이 내가 나쁜 놈인 줄 안단 말이에요. 법 없이 살다가 죄인지도 모르고 간음과 막 음란과 쾌락을 위해서 살다가 쾌락이 죄고 그게 죄인 것을 깨달을 때 야, 나는 도저히 이게 죄인지는 알지만 고칠 수는 없구나. 담배 피면 나쁘다는 걸 알겠지만 도저히 끊을 수가 없구나. 음란이 나쁘다는 건 아는데 도저히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법을 보고 그걸 깨닫고 야, 무슨 끊을 길이 없을까? 제3의 길, 복음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가둬놓는 거예요. 나는 잘난 것도 없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을 얻고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고 나를 구원해 줄 자가 필요합니다를 십계명과 율법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십계명을 보고 이걸 잘 지켜서 내가 한번 구원 얻어봐야지 하는 것은 자기가 구원자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거예요. 내가 구원자가 되니까. 그게 아니라 이 내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구원자가 필요하구나를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헌금해갖고 내가 십계명 지키고 내가 새벽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나름대로 믿어줬으니까 구원 얻었겠지. 그래도 어려운 형편이라도 주일날 나왔으니까 내가 구원 얻었지. 이게 아니라 내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구원자이신 다른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도저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119에 신고를 했다. 그 말이에요. 구원을 얻을 수 없으니까. 지난주에 어떤 여인이 한강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죽으려고 뛰어내렸는데 뛰어내리는 거 보니까 살고 싶어. 그래가지고 119에 전화를 했대. 살려주세요. 아니 물에 빠져서 전화한 거 보면 멀쩡하구만 그랬대. 그래가지고 지금 119 치탄받고 난리 났어요. 여러분 빠져서 스스로 나올 수 있으면 전화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안 했겠죠. 우리가 율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죽게 됐음을 자각하는 거예요. 아,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고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고 나는 착한 놈도 아니었고 정말 음란과 더러움과 뭐 승리나 정준영이나 나나 똑같은 인물이구나.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나도 그 욕망을 어쩔 수 없구나를 깨닫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고 막 똑바로 살아라 한다고 똑바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 말입니다. 23절 한번 봅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복음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사실 율법에 매여 있는 거예요. 유교면 유교에 매여 있고, 마호메트면 마호메트에 매여 있고, 불교면 불교에 매여 있고, 유대교면 유대에 매여 있는 거예요. 사실 그 종교에 매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나는 유대인들은 소고기, 돼지고기를 안 먹습니다. 이슬람 사람들도 안 먹습니다. 뭐 힌두교도들은 뭐 또 소를 안 먹습니다. 근데 힌두교하고 그 이슬람교하고 엄청 싸웠어요. 그래서 원래 인도하고 파키스탄이 한 나라였는데 너희들은 소를 안 먹는다. 우리는 소를 먹는다. 그것 때문에도 엄청 싸웠어요. 서로 많이 죽었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소에 매여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또 낙태를 했다 안 했다, 간음을 했다 안 했다, 여기에 완전히 매여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나쁜 자다. 저 소를 먹는 나쁜 놈, 저 돼지를 먹는 나쁜 놈. 여기에 서로 완전히 매여 있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아래 매여 있다. 믿음의 때까지 매여 있다. 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비인격적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나올 때 그 회사 다니시듯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가 인격적인 곳입니까? 여러분 회사 가가지고 아주 그냥 사랑이 넘치고 회사 사람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그게 아니라 열심히 일하면 어떻게 해요? 돈 받죠. 돈 버는 관계죠. 그러면 장사할 때 인격적으로 팔아요? 어떻게 하면 많이 남기려고 하지? 고용주와 피고용인, 돈만 주고받는, 사랑과 감동이 없는, 그게 뭐예요? 율법에 매여 있는 겁니다. 물질적 이득을 얻는 거예요. 서로 원하는 것만 취하는 것이죠. 열심히 일하는 동기는 잘릴까봐. 내가 열심히 일하면 자르겠지? 열심히 일하면 나한테 월급을 좀 올려주고 돈을 주겠지? 실적 올려서 상을 받으려고 일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아니에요.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근데 율법 아래에서는 사람들이 두려움과 잘릴까봐 좀 상 받을까봐 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인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입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확신이 없어요. 늘 불안하고 의심이 가득 찹니다.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 엄마가 나를 사랑할까 사랑 안 할까 그 확신이 없어요. 인어공주를 보면은 인어공주가 다리는 얻었는데 이 말을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표정으로 아무리 왕자님 사랑해주세요 막 애정 표현을 온갖 하는데 남자가 못 알아듣고 딴 여자랑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꽃을 하나 코스모스 꽃을 따다가 하나 떼고 사랑한다 사랑 안 한다 사랑한다 사랑 안 한다 맨 마지막에 사랑 안 한다 나왔으면 또 하나 뜯어가지고 이걸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확신이 있다 없다? 없어. 그 왕자가 나랑 결혼해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신뢰하게 되면요 교회 다니면서도 확신이 없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까 안 할까 사랑할까 안 할까. 오늘 뭐 일이 잘 됐어. 그래가지고 100만 원짜리 계약이 됐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 고맙다. 내일 200만 원 손해를 받네. 이거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나를 안 사랑하나. 이렇게 해서 매일 꽃잎을 따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나 안 사랑하나 자기의 상황을 따라서 오늘은 한번 막 뜨거운 가슴으로 헌신을 하고 아침부터 찬양을 하고 큐티를 하고 기도도 했어요. 우리가 하루 종일 즐거워. 오늘은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근데 그 다음날 밤에 자다가 속상해서 막 이렇게 그냥 막 늦잠 자고 막 혼비백산 해가지고 막 하는데 아침부터 자식은 말을 안 듣고 어디 직장 가다가 막 차는 부딪히고 그 다음에 갔는데 그냥 와서 막 소리를 퍼붓고 그러면 아휴 하나님이 없는가 속상한 일만 계속 일어나고 의심이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매인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확신이 없어요. 늘 불안하고 의심하죠. 언제든지 엄마가 도망갈 것 같은 자식, 엄마가 도망갈 줄 아는 자식은 얼마나 의심이 많습니까? 그래서 불안해서 맨날 눈치만 보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언제 도망갈까? 말까? 막. 하나님에 대한 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들이시여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확신을 주고 이렇게 좀 진득하니 좀 믿음의 확신을 줘야 되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확신을 못 주고 부모가 의심을 많이 끼친 자녀들은 믿음 얻기가 그렇게 힘들 때요. 누구를 믿어봤어야지. 하나님을 믿지. 늘 불안한 의심만 가득 차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확신을 보다는 의심과 불안함으로 가득 차며 자신의 행동을 돌보느라고 늘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내 행한 것이 아닌 주님이 하신 일로 확신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행한 것으로 확신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복음에 매여 있게 한다 그 말입니다. 선생들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복음이 오기 전에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것입니다. 야, 이렇게 속박되게 사는 것보다 자유로운 삶이 좋은 것이구나를 알게. 비인격적인 생활보다는 인격적인 것이 너무 좋구나.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우받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을 뭐 수단으로 삼아가지고 이용해 먹고 자녀를 갖다가 뭐 누구한테 팔아먹는다든지 그게 얼마나 자녀를 목적으로 삼지 않고 수단으로 삼는 것이지. 그게 비인격성입니다. 야, 수단으로 삼지 말고 한 명 한 명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것이 진짜 좋은 것임을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뭘 알게 됩니까? 미성숙한 것이 얼마나 안 좋은 것인가. 성숙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정말 이 연예인들이 좀 성숙된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소년들이 그 연예인들을 롤 모델로 삼고 따라가잖아요. 그 연예인들이 정말 그 성숙된 자리에서 자기 그 욕망, 그냥 뭐 사귀고 싶을 때 사귀고, 섹스하고 싶을 때 섹스하고, 그냥 놀고 싶을 때 놀고, 지 멋대로 살아도 돈 펑펑 버니까, 그게 롤 모델이, 그게 미성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짐승이라고 하는 것이요. 짐승은 자기 멋대로 하잖아요. 절제를 스스로 하지 못하잖아요. 자기 욕심, 감정대로 사는 걸 말합니다. 그걸 미성숙이라고 해요. 자기 감정대로, 자기 욕정대로, 자기 이득만 위해 사는 건 상대주의적이라는 것이죠. 자기 이득이 되면 언제든지 막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도 이득이 된다고 하면 나타나고, 이득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나타나고. 그게 상대적인 거고 미성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아이돌 가수가 되고 탤런트가 되니까 즐기는 것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좀 얼굴이 좀 그렇게 생겼어도, 키가 좀 작았어도 좀 성숙된 자세에서 이타적인 마음으로 정말 아름답게 자기 인생들을 가꾸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꿈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정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너무 이기적이고 상대적인 사회로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 권력자들, 돈과 권력 있는 사람이 더더욱 심합니다. 정말 아까도 조선일보 얘기를 했는데 정말 괴물 같은 자들이 되는 겁니다. 자기 감정대로만 하면. 정말 왜 이렇게 자녀들과 원수가 됐냐 하니까 자녀들이 유학 보냈는데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들여서 기부를 많이 하고 잘 봐달라고 했는데 돈 어디다 썼냐? 자식들이 그 사고 쳤을 때 돈을 썼습니다. 이걸 써가지고 개봉을 하니까 자녀들이 아버지가 너 유산 안 줘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냥 엄마하고 자녀들 사이에 왼수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4개월이나 집안 지하에다가 가두는 괴물들이 된 것이죠. 이득 때문에. 여러분 이게 미성숙한 결과들입니다. 우리가 그걸 지금 얘기는 하지만 우리 자신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숙했습니까? 나한테 조금만 손해되면은 그냥 엄마든 아빠든 그냥 막 찌르지는 않을지라도 자기 입장만, 자기 이득만 보게 되는 얼마나 비정한 가슴이 되어버립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성숙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괴물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하고 사랑하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이라는 것을 이 세상을 보면서 저는 너무나 실감합니다. 이야, 정말 제가 그 승리를 어제 한번 보니까 막 영어도 잘하고 막 중국말도 너무 잘해. 한국말도 잘하고. 이렇게 똑똑한지. 사업도 잘하고. 잠시 부러워했습니다, 제가. 그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만 사랑하고 사는 것이 정말 좋은 것입니다. 미성숙하고 비인격적이고 상대적이고 이기적으로 따라가는 것을 부러워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스스로 몫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품 안에서 꿈을 꾸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기적 자기 만족이 아닌 온전히 내어주신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왜 줬나요? 문제를 드러내야. 여러분, 그 인간의 상처를 입었을 때 두 가지 해결책이 있어요. 옛날에는 고약을 발라요. 상처가 나면은 고약을 발라요. 고약은 뭐예요? 더 썩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서양식은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쫙 찢어서 짜게 넣는 방법이 두 개 다 똑같아요. 고약도 더 문제를 썩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찢는 것도 완전히 상처를 도려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문제를 드러내고 야, 내가 죄인이구나. 내 스스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구나. 승리든 나든 똑같구나. 박용훈이고 나고 그냥 사실은 똑같은 놈이구나를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되는 점잖은 인간의 가면을 성경을 보면 벗겨내시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분내는 자마다 지옥불에 갈 것이다. 자녀에게 분내고 교회 온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어머니에게 성질내고 온 사람이 부모 말을 거역하지는 까마귀에게 눈이 쪼이리라. 엄마에게 대드는 자는 까마귀에게 벼락에서 눈이 쪼여 먹일 것이다. 우리 엄마한테 한 번도 안 대던 자식들이 있습니까? 거기서 야, 난 정말 죄인이구나를 가면을 율법이 우리를 벗겨내시는 것입니다. 심판 아래 놓여 스스로 구원할 자가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죄와 심판을 받고 죄에 빠진 존재인 것을 알아야만이 우리는 회개가 돼요. 절대 회개 안 해요. 어떻게든지 합리화합니다. 인간이 무서워요. 제가 어느 뭐 대통령 감옥 가갖고 전부 다 부하들이 잘못했어요. 옆에 사람이 잘못했어요. 다 뭐 자기는 죄가 없다고 끝까지 주장하는 걸 보면서 야, 그건 성경이 그 죄에 종속되고 끝까지 참 자신이 비참한 존재인 줄을 깨닫지 못하는 회개할 존재인 줄을 깨닫지 못한다. 내 모습은 아닌가. 우리 현대 교회가 죄와 심판을 잘 말하지 않고 치유해 주세요. 공감해 주세요. 이해받기만을 원하지 그거를 딱 잘못했습니다. 회개하지 못하면은요. 절대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치유도 공감도 없는 거예요. 율법을 통과해 나와야만이 그 상처를 쪼개야만이 고약을 붙이든 그냥 찢어서 빼내든 우리는 빠져나와야 됩니다. 내가 미성숙관주하구나. 내가 돈 없이는 못 사는 자고 나는 사실 헛개비에 불과하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였고 자유도 없고 복음도 없고 그저 내가 매여 살고 있구나를 깨달아. 그래서 십계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욕심을 품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오직 내 자신의 왕이 돼서 내가 내 원대로 살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낮에도 하늘에 별들이 다 떠 있어요. 제가 핸드폰으로 이렇게 앱을 다운받으니까 하늘의 별자리가 밤에도 떠 있고 낮에도 별들이 다 떠 있는데 낮에는 별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러나 깜깜한 밤이 되면은 별이 서울에서 별을 못 보다가 보성에 와서 보니까 별이 많아요. 별이 많은 게 아니라 보성이 더 깜깜한 거예요. 그러니 잘 보이는 것이.
여러분 율법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율법으로 인해서 죄를 깨달은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어두운 죄와 심판이 드러낼 때만 복음의 빛이 쫙 드러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행실을 고치고 종교적 의무 헌금하고 교회 달라오고 그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착하려고 애쓴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만나야 구원을 얻는 줄 믿습니다. 내가 구원자가 아니라 구원자가 필요해요. 우리의 구원자는 누구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걸 깨닫기 전까지는 구원이 없어요. 그걸 깨닫기 전까지는 용서가 없어요. 누구를 용서합니까? 용서 받아본 적이 없는데. 누구를 사랑합니까? 사랑받아본 적이 없는데 누구를 사랑합니까? 누구를 인격적으로 대합니까? 내가 인격적으로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예수 안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우리 아버지와 같지 않고 우리 어머니 같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인격적으로 대해 주실 수도 있지만 우리의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우리를 성숙되게 대하십니다. 우리가 깨어지고 이기적이어도 끝까지 안아주시고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복음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감사함으로 지키는 것이지 이걸 지켜갖고 구원을 얻고 이것 좀 행했다고 자기가 뭐 더 잘난 믿음인 줄로 착각하면 그는 바보다. 주님의 우리의 구원자는 내가 아니고 누구다?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자는 내가 아니고 누구다고요? 예수님. 내 행실을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옆에 사람의 행실을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옆에 사람의 괴롭힘도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내 옳음을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그것도 하나의 편견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만나면 그때부터 자유가 있어요. 그때부터 인격성이 들어와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인격적으로 사랑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해 주셨으니까 자유롭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 구조하고는 너무 틀리죠. 이제 더 이상 그 쾌락 아니면 못 살 것 같고 음란 영상물 아니면 그게 못 살 것 같고 그 마약 아니면 못 살 것 같고 술과 쾌락 아니면 못 살 것 같은 인생들이 점점 더 복음이 들어오니까 그것이 감사함으로 하나씩 사라져 나가고 점진적으로 성숙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 아니면 내가 못 살 것 같았는데 그 사람 없어도 삽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면 도저히 못 살 그 죄를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죽이고만 싶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심으로 인하여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너무 위대한 거예요. 내 행실이 아닌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어서 이제 율법은 감사함으로 지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지키지 않으면 불안함, 구원을 얻을 조건이 율법에서 나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우리 주께서 주신 자유를, 우리 주께서 주신 인격성을, 우리 주께서 주신 성숙의 도리를 따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신뢰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 자기에게 이득만 되면은 온갖 은사도 정치인도 마다치 않고 돈 있고 권력 있는 자들이 더욱더 자기 이득과 쾌락을 향해 달려나가는 이 상대주의적 세상 가운데서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희망도 없음을 발견합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 사랑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고 오직 하나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격성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자로 나가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